지난 시간에 모든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 경,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로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고 이런 삶을 원하는데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교는 뭐 욕심을 내지 말아 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뭐 욕심내지 마라 하니까 목석처럼 살라는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뭐 이런 목석 같은 삶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활발하고 행복한 삶,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정진, 노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뭐 좀 염세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불교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존경받는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경입니다. 이 원한다면 경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 수행을, 우리는, 어떤 묘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지요. 되게 이제 또 간화선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화두밖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럼 우리는 마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이 더 좋다. 이빠사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작 강조하신 것은 그런 어떤 뭐 선수행법이 아니라 계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쪽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성원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존경하는 스승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계행을 갖추어 살아가도록 하시오. 별해탈 유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행동 규범을 갖추어 작은 죄도 두렵게 보고 학계를 익히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가 도반들의 마음에 들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행을 완성하고 안으로 마음을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 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윗바사나를 부족하여 텅 빈 한가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오. 사실은 이게 불교 수행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우선은 이제 계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5개니 10개니 하는 모든 이제 이러한 그 실천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해탈 유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시오. 이 별해탈 유리가 이게 이제 계목 하나하나를 별해탈 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런 하나하나를 별해탈 유리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계율이 율 그러면은 제약으로 생각하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구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 뭐 절에를 다니면 너무 뭐 구속이 심해. 뭐 술도 먹지 마라 같이. 그러니까 절에 가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이제 절에 다니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율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얻는 해탈, 이게 이제 별 해탈이에요. 해탈율이라고 그러죠. 별 해탈율이라는 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의 계목을 실천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죠. 뭐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욕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실천할, 자기 뜻대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느냐? 근데 욕망은 결코 우리가 딱 한 번 원했는데 원대로 되고 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진다면은 원대로 했으니까 해탈이 됐죠. 배가 고팠어요. 아, 밥 한 번 먹으면 좋겠다. 밥 한 번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바 없는 이제 충족감, 충만감이 있죠. 근데 뒤에 가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생리적인 현상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욕망을 성취하면 그 다음에는 그 욕망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서 사실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결이라고 그래요. 결이라는 것은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번뇌를 말할 때 결사라고 부릅니다. 결이라는 것은 얽어매는 거고 사라는 것은 사역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줄로 묶어버리면 개가 옴짝달싹 못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죠. 그러면은 그 밧줄에 묶인 개는 밧줄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죠. 욕망은, 탐욕은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끌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자유로운 겁니까? 욕망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살생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그 해탈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밤낮 이제 앉아도 뭐 술 생각하고 이번에 이태원에 간 사람도 아마 그것이 묶여갖고 가서 일이 벌어진 것이 그런 데서 자유롭다면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어도 답답하지도 않고 편안하다면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뭐 안 하면 안 되겠고 뭐가 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는 이제 탐진치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다닌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될 일도 아무 정신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이에요. 결사. 묶어서 우리를 사역시키고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존재들이 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진정한 해탈이라고 하고 그 해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별해탈 유리,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하신 여러 가지 계율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걸 해야만 선정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너무 건너뛰기를 좋아해. 단박에 뭐 도노 한 소식만 탁 깨치면 거두절미하고 그냥 단번에 뭘 성취해버려야 되겠다. 부처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걸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단박에 안 되는 걸 단박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것만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차분하게 오래 보고 해야 돼요. 예로부터 그래서 내가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겠다 그러죠. 그러지 어디 가서 단박 보살도를 성취하고 이런 이야기는 보셨어요 어디? 이 생에서 또 다음 생 세세생생 억겁을 그래서 부처님 성불하신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경에 보면 어때요? 수억겁을 보살행을 행한 결과로 해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부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단박에 뭐 화두 하나만 탁 깨쳐버리면 부처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런 그 망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어디 이빠사나는 어디 가서 하면 막 금방 거기서 뭐 하나 할 것처럼 이빠사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화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도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깨달았는데 삶이 안 바꿔진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화두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안 바꿔진다면 그 화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두를 깨치는 게. 근데 화두 하나 깨쳤다고 해서 단박에 그냥 인생이 막 바꿔지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꾸준히 시간을 거쳐서 수행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단박에 깨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과정이 꽤 길어요. 아시죠? 네. 기본 4년을 해야 붓다나라 과정의 기초 과정이 4년이야 우리는. 기초가 4년. 네, 기초 과정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고급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좀 더 이제 완성 단계는 이제 기초가 잘 되면 완성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수행하셨듯이 우리는 4년 동안 이제 기초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 기초 과정에 근거해서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대승의 큰 도리까지를 습득하고 그러고도 또 평생 그걸 미천 삼아서 한 생을 또 그 실천을 하는 삶이 우리 불자들이 하는 삶인 것이지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계행입니다. 계행.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있잖아요.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랬죠. 계가 성취가 안 됐는데 정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우리 불자들이 불교 수행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기본부터 계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계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 화두에서 금방 얻어지는 화두하다가 들어간 선정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제 경험도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고 뭐 안 것이 좋고 막 뭐 부처님 법을 알았다고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 실제로 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자기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 움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계행을, 정말 계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 뭐 사마타나 이빠사나도 잘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빠사나를 부족하여 텅 빈 한가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공한처, 본래 이것은 이제 비어있는 장소란 뜻입니다. 이게 비어있는 장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공한처에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수행자들이 막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텅 빈 한가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잡념이 없어져서 고요한 경지를 이야기하지 어디 공간적으로 아무도 없는 한가한 혼자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사띠나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 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 자리를 보고 공한처라고 그래요. 이 공한처를 닦아라. 이것은 항상 마음을 한가하고 편안한 모든 잡념이나 망상이 없어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수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칫 잘못하면 봐라. 부처님도 수행하려면 저 혼자 외딴 곳에 가서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도 또 좋은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래 공안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 가운데에서 방해받지 않고 항상 선정에 어떤 또 방해가 없도록 선정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구족하면 그걸 보고 공안처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네 번째 경이 오세 비유경인데 아마 뭐 더러운 전에는 염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불교 수행은 말하자면 더러운 때를 이제 씻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때가 있으면 벗겨내는 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경이 주목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이미 이제 이 죄를 씻고 더러운 걸 씻고 청정하게 되어야만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여러 가지 잘못된 죄업을 씻어낼 수가 있느냐? 성스러운 물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죄나 여러 가지 악업을 씻어내는 중요한 이제 방편으로 생각할 방법이라고 본 것이죠. 뭐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그 아침에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제 몇 군데 인도에 한 몇십 년 전에 그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상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상강이라는 데가 뭐냐면 겐지스 강과 야무르 강이 만난대요. 근데 가운데 뭐 하나 또 강이 보이지 않는 강이 있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의 이제 강이 합수 지역인데 거기에 또 뭔가 이제 그
어떤 강이 하나 있다 해서 세 개의 상이라는 것은 모인다,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합수지점, 여기가 이제 아주 성스러운 것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목욕으로 오는 사람들이 연중, 말하자면 길거리에가 텐트가 많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막 손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며칠 동안 앉아서 아침마다 가서 목욕하고 오나 봐. 그래야 이제 죽어서 죄업을 씻고 천상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죠. 아마 그 바라나시에 가면 아침에 겐지스 강가에 위에서는 막 시체 태워가지고 하천에다 내던져 버리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막 씻고 목욕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도 보면 또 뭐 그 사람들만 타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업장 소멸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강에 가서 목욕을 하나,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나, 업장이 소멸된다는데 기도해서 업장이 소멸된다거나, 또는 뭐 어디 가서 씻어내서 업장이 소멸된다거나,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생각인가? 항상 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근본 법문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때 묻은 옷에다가 염색을 하면 염색이 깨끗이 안 되고 더러운 염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 부처님 법문으로 좋은 물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탕이 깨끗하지 못하면 옷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감으로 물을 들여봐야 물이 잘 들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주제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천에다가 물을 들이면은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할 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행복해질 것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한테는 불교 공부해봐야 별로 그거 큰 도움은 안 돼요. 말하자면 지금 막 술 마시러 가고 죽겠는데 아마 술 마시지 말라는 법문을 들으면 그게 지금 갈등이 생기겠죠? 마시러 가야 돼. 아마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으면 가서 시원하게 마셔버리겠는데, 이게 오개는 받아놓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정한 사람이 오개를 받았으면 술 마시러 가지만 안 가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안 가면 뭐 가서 벌어질 나쁜 일들이 이제 벌어질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떤 때를 벗겨야 되느냐? 뭐 탐심, 악의, 분노, 원한, 위선, 앙심, 질투, 인색, 거짓, 배신, 고집, 충동, 교만, 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때라는 겁니다.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게으르고 있는지, 혹시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교만한 것은 아닌지, 충동적이지 않은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어떤가 좀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배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인지, 인생, 이런 걸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탁할 때, 이게 뭔 때가 묻은 줄을 알아야 빼낼 거 아니요. 이게 때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빼낼 수 있다. 그래서 비구는 삿된 탐욕은 마음의 때다라고 알고 나서 삿된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버려야 한다고. 이런 건 어떻게 할 때 이게 버려지겠어요? 이제 말은 이렇게 이제 이것만 나오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전제가 되어 있냐면, 아까 육군을 수호라 그랬죠? 육군을 수호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보는데, 볼 때, 저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의 때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것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버려야지. 이게 이제 마음의 때를 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혹시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막 배신감이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을 이번에 한 번만 어떻게 좀 속여먹고 뭐 좀 이익을 취해볼까 하다가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저 사람에 대한 배신이야. 저런 건 이건 마음의 때야. 이건 내가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보고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정단입니다. 보통 보면 사념처를 수행하면 다음이 사정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정단이 뭐냐면 악을 때를 벗겨내고 이제 선법을 증장시키고 악법을 끊어가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사정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야말로 삼보에 대한 진정한 귀의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때를 버리고 포기하고 벗어나고 없애고 단념할 때 비로소 나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확고하고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삼보에 대한 믿음을 성취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청정한 믿음의 성취에 따르는 행복감을 성취한다오. 행복감에서 기쁨이 생기며 기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행복이 깃든 마음이 삼매에 든다오.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삼매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지 아직 몰랐죠. 그냥 앉아있으면 삼매가 되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해서 벗겨지겠어요? 계행을 잘 실천해야 벗겨지겠죠. 이런 계행을 잘 실천하고 버리고 자기에게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의 때들이 이제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소멸이 되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불법을 이제 믿고 수행하겠다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이제 성취라고 그래요. 성취. 이제 이 성취에 따라서 행복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에 드는 걸 보고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 선정 가운데 선정에 들어서 뭐가 보이고 한다는 이야기가 없죠. 이제 불교 선정을 통해서는 뭐 신통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는 자꾸 뭐 있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는 항상 마음이 여여하고 편안해졌다. 그럼 이게 이제 선정인 거예요. 이게 선정. 이러한 선정을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정이라고 부르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선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선정보다는 이러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이제 항상 그 고요함 속에서 논이는 거. 이걸 이제 구차재정의 수행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초선, 2선, 3선, 4선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보면 기쁨, 여기 보면 뭐 기쁘기, 행복감에서 기쁨이 생긴다 그랬죠?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초선에서 이생, 희락, 2선에서 정생, 희락, 3생에서 이제 청정한 사심에서 생기는 즐거움, 4선에서 모든 걸 버리는 즐거움, 제 4선에 가게 되면은 고락심을 다 버림으로 해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과 만족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여기는 이제 단순히 뭐 행복에서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다 수행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초선, 2선, 3선, 4선 말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 수행에서 선정이 정의 상태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4선정을 이야기해요. 제4선정을.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비구들이 이와 같은 계행과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통찰지를 갖춘 비구는 설령 잡곡이 섞이지 않은 쌀밥에 갖가지 반찬과 갖가지 음식을 탁발하여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비유하면 더러운 때가 묻은 옷을 맑은 물에 넣으면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과 같고 금을 용광로에 넣으면 순수하게 재련되는 것과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에 빠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할 때는 걸식을 하지 않습니까? 걸식한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걸식해요. 가장 천한 음식을 먹겠다고 걸식을 해요.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막 좋은 음식만 갖다 주니까 탁발해도 좋은 음식만 먹지. 그렇지 않아요? 절에 가야 제일 맛있는 게 많더라고. 근데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보니까 부처님은 좋은 음식 찾아다니는 분도 아니고 음식에 대해서 아무 차별 없이 어떤 음식이든지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맥도 드시잖아요. 뭐 말죽도 얻어 먹은다니까.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갔으니까 절에 가니까 막 좋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쌀밥 먹고 막 보리밥 먹다가 절에 가니까 쌀밥 먹어. 그러니까 쌀밥 먹는 재미로 이제 출가해갖고 절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은 이제 출가의 유형을 보면 가난하잖아요. 우리도 시골에도 보면 그런 것 아시죠?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이제 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절에는 들어가면 그래도 먹을 거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절에는 부처님한테 보리밥 올리고 하는 법이 없어요. 절에서 부처님한테 맞이 올릴 때 절대 보리밥 안 올립니다. 그리고 맞이 올라간 음식은 스님들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절에 가면 쌀밥도 먹고, 절에 가면 뭔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게 돼.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계행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먹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용광로에다가 잡석을 넣어도 결국은 뭐가 나와요? 거기서 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좋은 물에,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걸 빨면 더러운 것이 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이 잘 된 이런 수행자들에게는 그것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걸림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가지고 한다. 근데 이제 본래 우리 구차재정 선법이나 사선정 선법이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참 사선을 닦고 나서 닦는 게 사무량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단계를 제가 4선까지라고 이야기했죠. 이 앞에 삼매에 든다 그랬잖아요. 이런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은 음식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걸리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은 좋은 음식 들어오면 좋은 음식에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이제 밤낮 좋은 음식이나 쫓아다니고 마음이 항상 오늘은 뭐 좋은 걸 먹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지내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 천박한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쭉 해가는 과정이 이게 구차재정에서 이야기하면은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을 닦아서 결국은 무명루를 해탈해서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해탈했다. 이게 뭐냐면 용루, 유루, 무명루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해탈하는 3개 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탈했을 때 이제 나는 해탈을 했다라고 알게 된다. 이게 바로 해탈직연이에요.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걸 보고 해탈직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탈직연을 얻은 사람을 보고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한이 곧 목욕한 비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의 목욕은 어디서 해요? 물에 들어가서 합니까? 마음을 닦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 뭐 여러 가지 업장을 벗겨내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순다리까 바라두아자라고 하는 바라문이, 그러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목욕을 하기 위해서 바우카 강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의 전통에서는 이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두 강에 가서 목욕하는데 당신도 가서 그런 업장 소멸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내가 거기를 가겠냐?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지금 비판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7쪽 보면 고타마 존자여, 많은 사람들은 바우카 강이 해탈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고타마 존자여, 많은 사람들은 바우카 강이 공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우카 강에서 자신이 지은 악업을 씻어냅니다. 지금도 그러더라니까. 인도는 가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때 뭐 이제 겨울에 갔죠. 겨울이 건기지 않아요. 인도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만 눈이 쏟아지고 그렇게 폭설이 오고 춥진 않아도 그래도 꽤 춥더라고요. 특히 아침에는, 저녁에는 아침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하고 갔다가 혼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파카 같은 걸 아침에 그 상강에 가면 뭐 아침에 뭐 브라만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거기 가서 목욕도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관광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추운데 막 사람들이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막. 어떤 처녀는 막 옷을 할라당 벗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춥기도 하고 또 그런 데 가서 막 여자가 옷을 벗고 들어가면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오직 악업을 씻어낸다는 데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참 뿌리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뭐 3000년 이상을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인도가 가장 큰 이제 그 문제가 그거라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스트라거나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답니다.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그들 의식은 여전히 3000년 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우카 강의 아디까까와 순다리까 강의 가야. 이게 이제 뭐야, 아디까까 가야 이런 데가 어디냐 하면 아주 목욕하는 그 성스러운 장소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사라사티 강의 빠야가 바우마티 강에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흑업, 더러운 업은 깨끗해지지 않나니
순다리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빠야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바옥과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원한을 품고 악행을 행한 사람을 그가 지은 악업을 그 강들은 결코 씻어내지 못할 것이라. 언제나 청정한 단식 수행을 하고 언제나 청정한 보살을 하고 언제나 청정한 정업을 짓는 것이 덕행이 되나니 바라문이여 여기에서 목욕하시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악업을 청소하는 것은 청정한 수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대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신뢰가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러니까 때 없는 사람이 옥탑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때 없으면 뭐 그래서 그대에게 가야는 우물일 뿐이요. 물이 모여 있는 장소일 뿐이지 그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게 부처님한테 가서 강가에 가서 목욕은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업을 짓기 위한 목욕을 하겠느냐. 물론 목욕을 하시죠. 더우면. 근데 여기서 이제 악업을 씻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순다리가 바라도아자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출가하고 그대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경의 내용입니다. 경이 70개나 돼요. 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경이 있을 때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시작했으니까 5번째 버리는 삶 경까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버리는 삶 경을 거기 해제 있죠? 60쪽이 해제 있죠? 해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중화함경의 주나 문견경에 해당하는 경이다. 이 경에서는 현재의 즐거운 삶, 고요한 삶, 버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색계의 사선정을 성취하여 사는 것은 현재의 행복한 삶이고 무색계의 사철을 성취하여 사는 것은 고요한 삶이며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버리는 삶이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삶은 버리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 근데 현재의 즐거운 삶과 고요한 삶, 버리는 삶,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수행자는 색계 사선정을 성취함으로써 외부의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이 선정에 들어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무색계의 사철을 성취함으로써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의 즐거운 삶은 색계 사선정을 닦는 삶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그 수행을 하는 삶을 여기서는 고요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러한 선정 수행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 수행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버리는 삶이란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선정의 성취가 아니라 정견을 가지고 선업을 지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버리는 삶에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서 뭐 선정 체험을 하려고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써요. 근데 사실 막상 부처님은 그런 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가르쳐 놨어. 어디를 봐도 선정에 들어가서 뭐가 뭐 보이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부처님이 지금
선정을 닦으면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합니다. 근데 즐거움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도 버리라는 겁니다. 또 고요한 삶에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고 그 자리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행복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 하나하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버리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멸진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선정의 단계라고 확정해서 그 머무는 단계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는 뭘 버려야 되냐 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버리는 것 가운데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참 여러분도 한번 이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일이 있어도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누가 뭐는데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벌써 나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지금 험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그것도 절미하고 이제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정신이 벌써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너는 잘한 게 있냐? 너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모함하냐? 하고 이제 막 이제 서로 악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아까 그 더러운 마음 있었죠? 마음의 때 있잖아요. 이것들이 막 이제 마음에 때가 막 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근데 항상 보니까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나의 문제더라고. 우리는 항상 나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항상 출연해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것은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존재론적으로 아라는 존재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관에 대해서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보고 내 눈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이나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켜서 볼 수 있는 구조들이 어디서 출현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유구조. 이제 뒤에 보면 버리는 삼경 다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정견경이 있죠. 정견경에 이어서 사자우경, 저리 괴로움 덩어리, 황무지경, 꿀덩어리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사유의 바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12번에 있죠. 이 사유 바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유하는 것은 모든 사유 바탕이 이제 사실은 사무색정,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있죠. 이게 이제 사유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유 바탕이 되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망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망상이 제거되는 것은 바로 사선정을 통해서 망상을 하나씩 제거해 가서 고요한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일상적인 삶이에요.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여실한 삶을 찾아서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부도 있죠? 시무도.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소를 찾아 나서잖아요. 소를 찾아 나섰더니 소가 어디가 있어요? 소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소는 집에가 있었어.
나가지도 않은 소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죠?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저작거리 다니면서 이제 손 벌리고, 이게 이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저작거리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행한다 해가지고 수행처를 찾아서 뭐 깊은 산중에도 가보고 뭐 또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고 해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되고 나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찾아야 될 것들이더라.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무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소득이라고 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 찾으러 갔는데 집에 소가 있었다면 무소득 있잖아요. 소는 찾았지만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앞에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쭌다 존자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마쭌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쭌다 존자가 사실은 부처님 아난다 존자처럼 상당히 가까이서 시봉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우리가 뭐입니까? 파리 니빤나 숫다를 보게 되면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실 때 또 보면 이 쭌다가 이제 부처님에게 또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아무튼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잘 모시던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세존이시여 자아론이나 세계론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세간에서 생깁니다. 세존이시여 처음부터 비구들이 심사숙고할 때 이런 견해들이 없어지고 버려집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자아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선 기독교의 창조론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의미예요? 세계는 창조됐고 인간도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을 만들고 인간에게 네가 누려라라고 권리를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리로서 줬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죠. 권리를 갖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동물을 죽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사실은 서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자연관에 기인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이 생겨가지고 창조론은 그대로 두고 변질을 시킨 게 이제 신은 우리에게 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관리의 책임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조화롭게 잘 신의 뜻에 맞도록 가꾸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자연을 보호하고 해야 될 주체로서 인간을 다시 보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세계론과 자아론이에요. 그러면 그와는 반대로 요즘 자연과학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세계가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인간도 우리의 자아라는 것도 그 원자들의 집합체 가운데 진화된 생물들이 인간으로 진화해서 개체로서 내가 현존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세계론이고 자아론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세계론과 자아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론과 자아론을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할 때 철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수행도 안 하고 신심도 없고 뭐 철학이나 하고 있다. 불교는 철학이 아니다. 종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뭐가 좋아서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종교의 의미도 기독교 같은 서양의 종교 의미하고 우리 이쪽의 종교 의미는 아주 틀립니다. 종교라는 말의 원리는 원래 마루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는 그것도 중국에 와서 불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불교 가운데서. 그럼 이 종자라는 게 뭐죠? 마루종자잖아요. 산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할 때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이 종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란 뜻이야. 법화종에서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종이고 이런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의 번역으로 쓰여버렸냐면은 릴리전이라는 말로 번역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릴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결합이라는 뜻이야. 리라는 것이 리턴, 다시 한다는 뜻 아니에요. 리전이라는 것은 서로 엮인다, 묶인다는 뜻 아니에요. 서로 결합한다는 뜻이거든. 릴리전. 그럼 그 릴리전이라는 말이 왜 종교라는 말로 나오느냐? 그건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 기독교는 릴리전이에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냈잖아.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한 집안에 살았어. 이게 이제 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는데 아들이 알락했어. 자꾸 뭘 몰라야 되는데 믿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성가신 거야. 이제 사과를 따먹었지, 이게. 그 사과를.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쳐버렸어. 너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신으로부터 추방돼 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 그걸 다시 관계 맺음을 릴리전이라고 하고 그걸 종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쫓겨났으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그게 종교예요. 뭐 불교가 그거 하자고요. 불교는 근본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릴리전으로 불교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릴리전도 아니고요. 불교는 릴리전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릴리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려. 언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쫓겨났습니까? 부처님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무엇이 부처님의 깨달음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세계론, 자아론 막 등장하지 않아요, 경 속에. 여러분들 어디 지금까지 불교 공부하면서 뭐 세계론, 자아론 이야기 현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중요시 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또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과 자아관을 버리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준다여 실로 자아론이나 세계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세간에서 생긴다. 이런 견해들이 생기고 되풀이 되고 통용될 때 그것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할 때 이와 같은 견해들은 없어지고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인간 존재, 그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옛날 이야기지. 그게 신화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거 신화지. 그거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할 때 그와 같은 견해들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런 통찰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줬구나. 이제 거기에 믿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신앙생활 속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준다여 어떤 비구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고 고요한 삶을 살고 뭐 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주체가.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항상 나라는 놈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정이 다 중생세계예요. 색계 무색계가. 그러나 버리는 삶은 궁극적으로 뭘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아상 버리고 세계가 실체가 있다는 생각 버리고 무아와 공을 통달하고 연기를 통달하게 되면 이게 버리는 삶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리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느냐? 이때 이제 여기 보면 65쪽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폭력을 버려야 된다. 살생할지라도 우리는 살생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모든 이제 버리는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그래서 결국은 주의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삶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립된 세계를 또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갈등 구조를 없애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버리는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도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잘 알아차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에다 대고 막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막 원한이 사무치고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표적을 없애버리시라고.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전 구조 속에서 보면 나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대로 뭐 사무량심 같은 걸 닦아내야만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분별심을 떠난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개합해가지고, 사무량심은 알고 보면 일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듯이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사무량심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을 없앰으로 해서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불교 공부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